자, 질문 27번입니다. 질문 27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세 가지의 직분을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다. 그 세 가지의 직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낮아지심, 그냥 한문으로 비하, 그래요.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비천한 지에 있으신 것과 율법 아래에 있으신 것과 이 땅에서 비참함에 있으신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부터가 비하여 낮아지십니다.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케 해서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것부터가 그리스도의 비하.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의 비하의 결정은 뭔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못마땅한 사도신경 중에 하나의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못마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신경을 보면서 찬송가에 보면, 자, 밑에 1번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토를 또 따라놨어요. 2번 토를 따라놨는데, 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랬죠. 근데 장사된 지 다음에다가 2번을 써놨죠. 그래요, 안 그래요? 2번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본에는 있으나 대하심의 본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교회가 공인해온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가르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남겨준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원본,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처음에 기록했을 때는 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장사된지, 그래서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가장 극적인 건 뭐냐면 죄인들이,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서 떨어져야 되는 지옥의 심판까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있다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의 심판의 자리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는데, 많은 공교회에서 이것까지 고백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고백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도 번역하면서 떼버렸는데요. 이전에 이것이 빠져 있는지조차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번역을 하면 이번에 이 성경을 새로 발간을 하고 성경과 찬송에 실으면서 이 부분을 원 사도신조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자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까지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이것을 밑에 넣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심은 그게 뭐예요? 온전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고 무덤 속에 있다 살아온 게 아니에요. 지옥에까지 가서 온전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옥의 심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서 하겠어요. 1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없이는 구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구원 없어요. 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내가 이제는 면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말장난이다. 말장난이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난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이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얼마큼 새롭게 돼요? 순교를 할 만큼 새롭게 돼요. 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계셨다.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새벽에도 보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그 말씀이라는 게 그 말씀이다. 예,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죽어도 아멘 안 해.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나를.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과 낮은 신분의 상태로 오신 것과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다. 그리스도가 부요한 자이시지만 낮고 천한 신분이 된 것은 가난한 자로서 가장 죄악투성이로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거다. 우리의
이 죄악두 성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공짜 구원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 없어요. 뭐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통해서 옛 모습이 나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죄성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눈치 보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싸워야 되는 건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내 옛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평생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그 옛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더러운 짓거리 하다가 죽고 만다 이거예요.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내 옛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하게 한다. 제가 처음에 했죠.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가신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얻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면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이 나올 텐데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것을 몰라요. 그래갖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옛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밟아요? 결국 나를 밟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고요.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요, 육신의 옛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려요. 그거 잡으러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것 아니에요. 웃기지 말아요, 진짜. 나하고 싸우고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2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은 값주고 사는 거예요.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자,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율법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제정하신 예수님이, 자,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되죠. 그런데 율법을 제정해서 주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이런 교리 시간이 아니면 명확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나 때문에요.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 자, 완전한 순종이 뭐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저주받아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의 책임을 다 뒤집어 써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 책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시고 지옥의 저주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렀어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으니까 완전히 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물투성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렀잖아요. 심판 받았잖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율법에 대해서 순종했다. 예, 율법에 어긴 책임을 다 뒤집어 썼으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으신 거죠. 담담히.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이다. 그렇죠? 율법의 기준 아래에 들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받으셨으니까 내가 다시 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죄값이 없다,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의롭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었어요. 스스로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셨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 자,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 문장에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무엇을? 순종을. 자, 왜 제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과연 한 번씩 문법적인 이것을 하냐면 주체를 명확하게 알아내야 주체. 그러면 우리의 죄 없게 되는 대속의 행위에 내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적용이란 말 잘 알아들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죄성을 심판받았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으니 마땅한데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이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게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이 과정 속에 뭔가를 자꾸 바꿔넣어요. 어떤 사람을 그래서 이 구원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무릎 꿇고 그 사람한테 나오라고 그래요.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른 믿음과 이단의 그릇된 믿음을 이렇게 해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비참한 상태에 자신을 두시다. 자, 주어도 그리스도고 두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 모든 비참함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믿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자, 마귀의 공격과 이 땅의 슬픔과 배고픔, 피곤한 가운데 계셨다. 그렇죠. 마귀의 얼마나 그 공격,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공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감당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십자가를 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힘이 있어. 그러나 그러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마치 암탉이 평화를 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3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보증인으로. 자, 선택된 백성들의 보증인.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 싸구려 아니에요. 저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요, 그렇게 영들에 살다가도요, 마지막에도 돌아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역사하셔서 찾아와서 영적으로 강하게 그 심령에 깨우침을 주셔요. 마지막 순간.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택하신 자였어요. 근데 택하신 자가 아니면 평생을 다녀도 갈수록 고집세지고 갈수록 우둔해져요. 갈수록 받으면 말씀이 불편해지고 갈수록 그래서 말씀을 대적해져요. 우둔해져가요. 강팍해져가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구원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실패가 아니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서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성령의 역사예요. 틀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자, 이제 주어예요. 이제 잘 봐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구약의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죄를 전가되 인정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전가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원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으니까 죄의 책임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공짜 구원 없어요. 여러분, 절대 공짜 구원 없어요. 죽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죽음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나의 죽음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내 옛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요하셔요.
싸우라고. 너의 죄된 성품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동산에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시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는 것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이거예요.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죽어줄게. 자, 잘 봐라. 내가 지금부터 한번 이게 십자가에서 짠! 나 죽는다. 자, 벌한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야 됐어요. 실제로 조롱당하고 실제로 고통당하고 실제로 죽고 실제로 지옥에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장이 내 나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주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책을 뒤집으시어 죽게 하는 것은. 자,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자, 저주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나 안 죽었다 오지 말아요. 그래서 세베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송장이다. 이게 송장.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 송장.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죽었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 하라는 거예요. 와야, 새벽에 와야 이 말씀들을 배우지. 나는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자, 여기 다시 주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다. 자, 모든에 표시했어요. 모든.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저주를 함께 받았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습니다가 없으면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 그리스도는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의 율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진노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진노, 모든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더 이상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자, 그리스도인을 심판하고 죄를 지적하는 의미로서의 능력은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줘요. 자, 그래도 우리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 봉학 선생이 어린아이 주인집에 주인집 그 아들을, 어린 아들을 맡아서 가리키면서 회초리를 치면서, 봉학 선생은 주인집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회초리를 치면서 가르칠 권한을 줬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권한을 가졌어요. 가르칠 때.
아버지의 권한으로 종이지만 노예지만 몽학선생으로 있을 때에는 회초를 치면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거예요.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회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원받고 믿음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이 관계를 전부 이게 배우는 게 신학이에요. 제일 어렵고 혼동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더욱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는데 장사되셨으며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본래 지옥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했다라고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옳아요. 성경대로. 만약에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안 받았으면 무엇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되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옥 가야 되는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이 받으셔야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아까 얘기했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자, 하나님의 채찍, 진노와 저주를 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 속에 품고 내가 맞아야 되는 채찍과 저주와 비웃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언제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더욱이 그리스도가 낮아신 것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갖추냐.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구원께 그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낮아지고, 이제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 구원받았으니까 저주받아 지옥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죽어도 안 지려고 그래.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삶의 때에 낮아져야 된다. 아직은 높임 받을 때가 아니요. 높임은 이미 법적으로는 높아져 있어요. 법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잠깐 부탁해 놓으셨어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신부와 같은 존재이고 너희는 이미 저 천국의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 있어, 법적으로. 그러나 잠시 부탁한다. 잠시 부탁한다. 너희 육신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야. 외치라는 거야. 보여주라는 거야. 네 몸으로 보여주라. 그래서 낮아지라는 거야.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은 영적으로 내세에 대한 영광은 이미 다 확보됐어요. 이 땅의 성도의 영광은 뭐냐? 이제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내가 십자가를 지며 그 주님이 가셔야, 지금 계시면 가셔야 되는 그 길을 내가 대신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그게 상급이요. 그러니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거라고. 아니, 복 다 받았다니까요. 영광스럽게 되어 있다니까요.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법정적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복을 더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잠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최고의 복이다 이거예요. 복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 길을 가면서도 눈을기지 않고, 그 길을 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짓밟으면서 가는 게